안녕하세요. 김민정 목사입니다. 제가 왜 목사를 강조했냐 하면, 사실 한국교회 안에 여자 목사님들이 제법 계십니다. 더욱 많기는, 여성 전도사님들이 더 많이 계시죠.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안수를 주는, 교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틈에서, 목사 안수까지 받는 목사님들이 조금 소수인 편입니다. 교단을 옮기거나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끝까지 어떤 사역에 완주하기 위해서 목사 안수를 요새는 조금 많이 받으려고 하는 추세 가운데 있죠. 제가 오늘 여성 사역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제 스스로가 여성 사역자로서 뭐 전도사 시절부터 또 목사를 지내고 있으면서 사역에 대하여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남성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사역을 원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부교역자로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교회의 어떤 방침과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해서 가야 하는 게 또 합당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사실 뭐 남성 부교역자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분들이나 뭐 차이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성 사역자들은 훨씬 더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다는 것을 여성 사역자들은 너무 많이 절실하게 느끼는데 그 부분이 남여성을 모두 통틀은 목회자들, 사역자들의 사이에서 그렇게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되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무슨 그것도 오해이겠지만 페미니스트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이념적인 것보다 그런 것을 담당하시는 분은 또 따로 있겠죠. 저는 그런저런 걸 다 떠나서 여성 사역자로 사는 삶의 현실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콜링을 하셨는데 내가 그 콜링에 응답하여 사는 일이 너무 힘들고 너무 불편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좌절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것이 정당한 환경의 변화라고 한다면 납득할 수 있겠지만 정당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너무 빈번하게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혹은 또 교회 밖에서 다수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만 교회 안에서의 좀 여성 사역자들의 모습이 조금 바뀌면 좋겠다. 좀 개선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다. 또 소망을 갖게 해주고 싶다. 이런 열망이 과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몇 주 전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꿈을 주셨냐 하면 이대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제까지 내가 꿋꿋하게 여성 목사로서 이 자리까지 왔던 그 길이 있잖아요. 엄청 그 긴 길이 있는데 이 길까지 와서 이제 내가 남은 사역, 남은 인생을 할 때에 조금 내가 경험했던 그 어려움을 또다시 경험하고 있는 많은 후배 사역자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지지해주고 나를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꿈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참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뒤로 물러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 됐든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대하기는 신학교에도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신학교를 다니게 되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 신학생들 혹은 여자 성도로서 그냥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고 싶은 분들, 이미 이제 전도사고 또 목사고 무언가 신학에 대한 무언가를 하고 계신 분들, 그 모든 분들을 통틀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더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마음 가운데 잘못 왜곡되어져서 고통당하고 있거나 한계지어진 그분의 생각과 그분들의 어떤 사역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해왔던 여성 사역자 모임에 있는 그 몇 분들의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더 규합해서 세미나도 좀 진행을 하고, 또 여러분들과 크고 작은 모임들도 하고, 또 여러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용기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세미나를 준비하려고 제가 이렇게 커리큘럼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여자 전도사님들이나 사역자분들이 교회 안에 그 울타리 안에서 잘 나오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이게 다이고 이 정도면 됐고, 아유 뭐 내가 뭐 그렇지 뭐, 이런 겸손이라고 하는 것으로 위장되어 있는 도피 같은 느낌? 그런 어떤 자존감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문화적인 겸손이라고 하는 모양새로 갖추어진 가둬놓은 문화적인 요소들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역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묶여있는 분들이 있고, 기존 교회에서 사실 그것을 격려하거나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키는 일만 해주기를 원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모두 다 콜링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1차적으로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2차적으로는 콜링인 콜링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도이면서 다시 하나님께 사역을 통하여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 여성은 반값으로 부른 게 아니고 남성은 1인분이고 여성은 2분의 1인분이고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이 이름 불러 우리를 사역자로 불러주셨는데 왜 우리의 사역은 이렇게 소극적이어야 하는가? 왜 이렇게 그냥 양보하고 혹은 그냥 미루고 도피하고 그러면서 그냥 그것에 요즘 말로 하면 정신승리죠. 그냥 거기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아가지고 갖다 명분을 붙이면서 그냥 이대로가 좋아라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인생에 대한 꿈을 너무 많이 상실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으면 그냥 교회 안에서 일하다가 죽는 거, 교회 안에서 일하다가 교회에서 잘리면 그러면 뭐 또 다른 교회를 가거나 거기에서도 나이가 많아지고 거기에서도 잘리면 그냥 그게 다른 길은 없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이라고 하는 소중한 내가 수명을 다하는 그날까지의 어떤 플랜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서 나는 이런 것을 하고 싶어, 이런 꿈을 갖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일과 하나님의 어떤 콜링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지만 내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리드해 나가는, 하나님과 내가 같이 코워크하면서 가야 되는데, 나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일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 시키는 대로 일하고, 그러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또 사라지고, 그러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나는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발견하지 못한 채 때로는 교회를 원망하기도 하고 상황을 원망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남은 여생을 그렇게 지낸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미나나 이런 것을 준비하는 이유가, 일단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거,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 말고 하나님은 나를 무엇으로 콜링했는가에 대한 거, 교회에서 만약에 내가 설 자리가 없다면 교회 밖에서는 왜 일을 하지 못하냐는 거, 내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또 내가 이중직을 하고 싶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이중직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 너무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실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개척을 하려면 개척하신 여자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이중직을 한다면 그 어떤 가능한 이중직들이 있을지에 대하여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의 한계와 답답함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쏟아서 나눌 수 있는 시간도 갖고, 그렇게 하면서 회복을 이루고 또 소망을 갖게 되고 내 인생을 꿈꾸는 게 즐거워지고, 때로 외부적인 환경에서 내가 교회에서 더 사역을 할 수 없을지라도 그 외 밖에서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찾아보고 하는 이런 조금 의욕 있고 긍정적인 여성 사역자로서의 자리매김과 내 인생을 주도하는 삶의 기쁨을 조금 누릴 수 있는 쪽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혹 신학교를 다니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더 어리지만 나는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헌신하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분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이제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전도사도 은퇴하고 혼자서 그냥 쓸쓸하게 집에 계신 분일 수도 있겠죠. 누구라도 상관없고 어떤 연령도 상관없고 정말 모든 그런 답답함과 아쉬움과 혹은 그런 게 없어도 좀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못했고, 그 전해부터 이제 여성사역자 모임을 했을 때 10명 정도 남짓한 분들이 모여서 첫 모임을 하고, 두 번째 모임, 세 번째 모임을 할 때 정말 처음 모여서 정말 4시간 동안 울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사역을 하면서 몸은 망가지고, 또 사역이 끝나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어디다 이야기할 수 없고, 그런 아픔을 가진 분들과 모이면 4시간 동안 그 하소연을 듣고 같이 울고 같이 위로하는 시간을 첫 번째 모임, 두 번째 모임, 세 번째 모임이 될 때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의 안색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어디다 이야기할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다 남자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공감해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여자 전도사님들보다 또 젊은 목사들에게 무시당하는 일들, 또 그들에게 이야기해봐야 먹히지 않는 수많은 그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그 사역자로서의 아픔과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 만약에 신학을 하신 분들 다 신학했잖아요. 목사 한 수 받았잖아요. 혹은 어떤 분들은 박사학위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가서 때로는 설교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런 안타까움들 속에서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훨씬 더 나에게 맞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모색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의 어떤 촉발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 남성 목사님들의 모임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참 부러웠어요. 정말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세미나도 있고, 무슨 모임도 있고, 독서 토론도 있고, 목회를 어떻게 할지, 개척을 어떻게 할지, 또 이중직은 어떻게 할지, 정말 좋은 분들을 모셔다가 하는데, 저는 정말 옛날부터 좀 뻔뻔한 구석이 있어서 그런 남성 목사님들 모임에 그냥 가요. 초대하지 않아도 그냥 가서 앉아있고, 앉아있는 게 저는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환영받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 대화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섞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상당히 뻘쭘해요. 일단 인원이 1%도 안 되니까요. 그래봐야 오시는 분들이 그 같이 오신 목사님의 사모님들, 아주 사역자 한두 명 이 정도. 그래서 제 마음에, 왜 우리 그 여성 사역자들은 당당하게 저런 데 안 갈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데도 좀 오고 하면 좋을 텐데, 좀 더 뻔뻔해지면 좋을 텐데, 물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죠. 교회에 묶여 있다 보니까 허락을 해주지 않을 거고, 비용도 문제가 될 거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고립되어지고, 사고가 갇혀지고, 공부를 못하니까요. 그런 모임이 없으니까요. 그분들은 그렇게 하면서 서로 애환도 나누고 서로 지지하는 그룹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같이 모여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이런 어떤 정신적이고 영적인 지지가 이루어지는데, 여성 사역자분들은 그런 게 없는 게 너무 저는 속상했어요. 물론 저 개인은 갈 수 있어요. 개인은 예전처럼 그렇게 가서 할 수 있지만,
제 마음의 안타까움은 그런 길을 조금 뚫어주고 싶고, 그런 고립과 고독과 또 소외된 사역의 삶에서 좀 끌어내서 조금 용기를 드리고 싶고, 또 지지해 드리고 싶고,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을 가르쳐 드릴 수 있으면 가르쳐 드리고 싶고, 또 제가 살아왔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일들을 또 소개하고, 그래서 정말 좋은 강사분, 좋은 분들을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불편함 없이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과 또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길이 참 쉽지 않았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기회가 많지 않았고, 일단은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단이 없었고, 동등한 상황도 아니죠. 저는 뭐 박사학위까지 있었지만 뭐 교단법이 그러하니 뭐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신학생들을 교수로 가르치기도 했었는데, 그 정도 이제 신대원을 다니던 그 학생이었던 사람들도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교수의 입장과 동일하고 또 학위도 있고 뭐 부족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에 설 수 없었던 시절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저만은 아니거든요. 그냥 신학교를 들어만 가도 사실은 사역에 벌써 전도사라는 이름이 붙고 또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사역을 하게 되는데, 뭐 여성 사역자들은 졸업하면 그냥 주일학교. 그래서 목회에 대한 세미나나 이런 게 있어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역이 딱 거기에 멈춰져 있으니까. 근데 그 주일학교를 50, 60 먹을 때까지 할 수 있나요? 그러다가 주일학교 하다가 나이 들면 그냥 신방전도사가 하찮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옵션이 없어요. 목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리드할 수도 없고, 그런 꿈을 가질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사례비는 정말 너무 턱없이 부족하게 차별적인 사례를 받죠. 남편이 있으니까 사례를 조금 받아도 된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목사님들, 사모님 다 일하시면 사례 조금 받아야죠. 왜 그분들은 다 받고 그럴까요? 물론 좋은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좋은 교회는 찾기가 너무 어렵고, 보편적인 교회들에게 그런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너무 익숙하게 살다 보니 스스로의 어떤 발전이나 소망이나 이런 거 없이 오히려 실패감과 또 그냥 때로는 좌절감, 회의감을 가지고 사역을 하다 마감을 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은둔 생활로 억울해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사는 많은 여자 전도사님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도 사역하면서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분들도 많이 계시죠. 숨어 계시지 말고, 또 혹은 제 모임 가운데는 사역자 아닌 그냥 성도님, 집사님 이런 분들도 오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했던 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위로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경험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지금 이제 내일부터 준비 단계에 들어가서 함께 그 사역하시는 분들과 같이 토론하고 더 좋은 어떤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것을 고민하고 할 텐데, 만약에 이 영상이나 정보를 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용기를 내서 새로운 인생의 설계,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콜링을, 나만의 콜링을 찾고 그것을 펼칠 수 있는 장을 찾고
또 내가 이 어려운 시절에 경제적으로 이중직을 찾아서 또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또 필요하다면 전문성을 배우고 그래서 나의 가치를 높이고 나를 꼭 필요로 한 존재로 만들고 또 남자 목사님들이 하는 장례, 성례, 또 성찬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연습해보고 그래서 좋은 담임 목사님께서 기회를 줬을 때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떨려요. 하지 않고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좀 당당하고 용기 있는 여성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인생 숨쉬고 있는 기간 동안 딱 한 번 사는 거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원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모든 인간 크리스찬들에게 전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환경 가운데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나의 하루를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말로 할 거 없이 저도 너무 부족하고 기도할 때는 막 힘이 났다가 눈 뜨고 이렇게 멀쩡히 있으면 내가 뭐하러 이 일을 할까? 나는 그냥 내가 사는 방법을 아는데 괜히 일 벌려서 너무 피곤하고 귀찮아지는 거 아닐까? 그런 마음이 생기고 눈 감아서 기도하면 또 그래 이 일만큼 보람된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용기를 냈다가 또 눈을 뜨면 또 마음이 또 갑자기 또 자신이 없어지고 이런 일들을 저도 반복하면서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좀 힘을 합쳐서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이 많은 여성 사역자분들이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다시 일어선다면 얼마나 많은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 기회가 있을 때 함께 모여서 또 도움도 받으시고 또 도와도 주시고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내 이름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콜링 앞에 정말 가능하면 온전한 모습으로 가능하면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니까 기회 되시는 분들 함께 하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또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